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의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3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열리고 내려오고 들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하늘이 열리는 일은 구약시대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노아 홍수 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두 번째 예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챈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하란으로 도망칠 때입니다. 그는 누스라는 땅, 거친 광야라는 곳에서 길바닥에 누워 돌을 베개로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열려진 하늘의 문과 이 시상 자기가 있는 곳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두 번째 예입니다. 예언자 에스겔도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그가 환상을 볼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에스겔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의 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사로잡으러 갈 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그를 부풀어뜨렸습니다. 그 빛이 비친 것은 하루의 정오 대낮이기에 태양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 다시 말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춰진 빛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는 3층전에 올라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3층 천까지 올라갔다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다녀왔다 하는 뜻이고 곧 하늘문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이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놋보석 같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하는 말인데 스키조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찢어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마태와 사도 누가는 이것보다 한결 부드러운 표현 하늘이 열렸다 아노이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열렸단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인상 깊은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찢다는 말은 아주 거칠게 얼핏 보기에는 폭력적으로 찢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찢어진 것은 원래 모습으로 복구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이 찢어지는 사건을 경험한 일은 세례를 받으실 때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발을 내딛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공생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생애는 비록 몸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더라도 그 정신과 마음과 지향과 목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다 만나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하시면서도 그 마음 중심, 그 발걸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이 찢어지는 경험, 다시 말하면 하늘이 활짝 열린 것을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열어주신 하늘을 의식하면서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외면한 채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비집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하늘이 있는 가나안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과 롯이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목초지를 놓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가서 너와 나는 일가 친척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끼리 다투지 말고 함께 지낼 방법을 찾아보자 하면서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하면서 갈 곳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롯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참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떻게 그의 마음에 들었는지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동서남북을 둘러본 롯은 가장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삼촌이자 연장자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곳을 양보하고 자기는 개척자 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대신에 눈에 보기 좋은 그곳을 덥석 차지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는 대신에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열린 하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는 대신에 당장 자기에게 무엇이 이익되는가 하는 그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 자신이 아니면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한 번의 성공이 마치 모든 성공인 것처럼, 한 번의 좌절이 마치 모든 것의 좌절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땅의 것을 최고로 아는 사람, 다른 말로 해서 열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마음에 들었던 롯은 자기의 연장자이자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그 보기 좋은 곳을 양보하는 대신에 자기가 덥석 차지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하기가 십상입니다. 나중에 그 물 좋고 산 좋고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롯이 일으켰던 모든 것,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롯이 떠나간 뒤에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심히 악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런 땅을 겉모습만 보고 차지한 롯을 보고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이 말씀은 그 땅을 지금 차지한 사람은 롯이나 장차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주인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오늘의 성공이 내일까지 영원한 성공으로, 오늘의 성취가 내일까지 영원히 이어질 성취로 생각을 했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실패를 어느 경우에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지 않습니다.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성공은 그 다음번의 성공으로, 오늘의 실패는 그 다음번의 성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우리에게 그런 본보기가 됩니다. 하늘의 빛이 임하는 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 3층 천까지 올라가서 열린 하늘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지난날 자기 생활을, 그리고 지금의 자기 생활을 재해석할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런 지혜를 성령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의 빛을 체험한 그는 전에 그가 그토록 쟁취하려고 애썼던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멋있게 보인 나머지 그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의 영혼을 뒤흔들던 일들도 이제는 더 이상 흥미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